오늘 본문의 말씀엔 예수님을 아주 깜짝 놀라게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이 사람은 예수님 당시에 어느 누구도 이런 예상을 하지 못했어요. 이런 일이 일어날 줄로 생각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방인이었고 로마 군인이었으며 백부장이었습니다. 오늘 이 사람이 오늘 예수님께 나왔을 때 예수님이 그 사람의 말을 듣고는 너무 놀라시면서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하시면서 그가 원하고 기도하는 것을 들어주어서 그의 하인이 고침받는 오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믿음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게 될 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또 믿음의 달에 우리 성도들에게도 오늘 이처럼 백부장에게 일어났던 이런 믿음의 역사가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 이 현장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도 일어나는 큰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중에도 없는 큰 믿음이라고 하는 이런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죠.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대요. 가버나움이라는 동네는 갈릴리 바다의 북쪽에 있는 마을입니다. 이 가버나움은 참으로 축복받은 땅이에요. 축복받은 장소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게네사렛 평야의 중심에 있고 이 게네사렛 평야는 곧 첫 열매를 가장 먼저 거두어 성전 제사장에게 가져다 드릴 수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평야지대로 아주 좋은 곳, 평야지대 가운데서도 가장 먼저 첫 열매를 얻는 곳, 아주 좋은 곳이에요. 이 가버나움은 동서남북으로 길이 뚫린 사통팔달이라고 하는 교통의 요지입니다. 지정학적으로 이런 교통의 요지에 오늘 마을이 들어선다는 건 아주 큰 복이죠. 그래서 이 가버나움을 통해 어디든지 갈 수 있게 돼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오고 다니기 때문에 그곳에 세관을 로마에서 설치할 정도로 아주 지정학적으로 아주 교통의 요지요 좋은 곳이었습니다. 또한 이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고향으로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나셔서 나사렛에서 자라시고 나사렛에서 어디로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하셔서 가버나움에 머무르셨는데 주님이 계셨던 곳이니 이게 얼마나 복된 곳이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이제 가셨다가 밖으로 나가셨다 다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오늘 가버나움을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이야말로 큰 은혜 중에 은혜요, 복 중에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을 주님 찾아오시는 주님을 오늘 여러분들이 만나는 그 주님과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찾아오실 때에 소경 바디메오가 눈이 뜨여졌어요. 예수님이 삭개오 집을 찾아오셨을 때 삭개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못을 찾아오셨을 때에 38년 된 병자가 자기 침상을 자기가 들러매고 걸어가는 놀라운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성전에 찾아오셨을 때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오히려 화 있을진저 저주를 받았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찾아와서 복을 받는 사람이 있고요, 예수님이 찾아와서 오히려 저주와 재앙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자,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셨을 때 여러분이 그 예수님을 영접하면 복이 있을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환영하면 복이 있을 것이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반대로 예수님이 오셔도 영접하지 않고 거절하고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고 배척을 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면 어떻게 돼요? 오늘 똑같은 예수님이라도 그들에게는 결코 복이 되지 않은 것처럼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주님이 이 자리에 오늘 여러분들을 찾아가실 때, 여러분의 가정에 있을 때,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일터에, 직장에 있을 때 주님이 찾아가실 때에 주님을 기쁘게 맞이하는,
환영하는, 영접하는 어느 곳에서든지 그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오늘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도 이렇게 좋은 곳이었어요. 지정학적으로도 좋아요. 지형적으로도 매우 좋은 평야지대예요. 또한 가장 먼저 첫 열매를 거두는 아주 특권과 같은 은혜를 누리는 동네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 그러죠? 가버나움아, 벳세다야,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땅에까지 낮아질 거다 하면서 주님이 저희에 대한 화 있을 것이라고는 저주가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오늘 주후 6세기 이후에 완전히 폐화가 되기 시작해서 지금에 가면 벳세다, 고라신, 가버나움은 아주 황폐한 곳이 되어져 버렸고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아무도 살지 않는 곳이 되었어요. 단순히 성지 순례자들의 성지 순례 코스일 뿐이고 그들을 안내하는 가이드가 있을 뿐이고 그들에게 입장료를 받고 파는 사람들만 남아있지 사람이 없어요. 왜? 그렇게 좋은 곳이었음에도 오늘 그들이 왜 그랬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행한 이적을 소돔과 고모라에서 행했다면 그들이 회개했을 거다. 이건 뭐죠?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악했다는 거예요. 주님을 영접하지 않으므로 오늘 이와 같이 축복에서 멀어진 그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었어도 우리가 누구보다 좋은 조건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갈지라도 좋은 조건 때문에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런 대표적인 인물을 오늘 마태복음에서 오늘 소개하고 있으니 오늘 백부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5절에 그러죠.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그래요.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서 간구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한 백부장이라고 하는 직책은 로마 군대의 직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오늘날로 말하면 약 중대장급에 해당하는 장교입니다. 이런 오늘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간구했다는 거예요. 백부장이. 우리는 오늘 이를 통해서 어떤 직책이나 직업을 가져도 기도하지 못하는 직책이나 직업은 없다. 백부장도 주님께 나와 기도할 수 있었다면 누구든지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또한 그는 이방인이었으니 이방인일지라도 주님께 나와서 기도할 수 있음을 보여줘요. 유대인만 선민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방인도 기도할 수 있다. 오늘 주님께서는 얼굴이 하얀 백인들만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얼굴이 검은 흑인들은 싫어하는 거 아니에요. 얼굴색에 아무 관계없이 누구든지 주님께 나와서 기도할 수 있음을 오늘 이 백부장을 통해 보였습니다. 백부장은 지금까지는 한 번도 예수님께 나온 적이 없어요. 요즘의 말로 말하면 초신자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 백부장이 기도했다는 건 초신자도 기도할 수 있다. 오래된 사람만 기도하는 특권이 있고 자격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 초신자도 처음 나왔어도 오늘 백부장의 기도를 보면 기도할 수 있고 주님이 들으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오래 나온 사람은 더 많이 기도하고 적게 나온 사람이라고 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기도하는 이런 특권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는 자기 집에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라고 6절에서 그래요. 그는 자기 문제를 가지고 기도한 게 아니라 자기 하인의 문제를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는 내 기도도 할 수 있지만 남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다 라고 하는 걸 보였어요. 내 기도도 못하는 데가 아니라 남의 기도를 할 수 있다면 오늘 하나님은 그 기도 때문에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이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해 준 것 때문에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고요. 또한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함으로 그 사람의 문제가 또 해결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문제도 기도해서 해결할 수 있지만 남의 문제도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또한 그가 중풍병에 걸렸다고 하는데 이 중풍병은
오늘날에도 이 중풍병에 걸리면 어떻게 후유장애를 아주 많이 겪어요. 장애가 발생을 해요. 근데 2000년 전에 중풍병에 걸렸다 그러면 이건 당신은 고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더 말할 수 없는 중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중병은 기도하면 안 되고 가벼운 병은 기도하면 되는 게 아니라 어떤 병이라도 관계없이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또한 몹시 괴로워한다고 하는 걸 보면 병의 경중과 관계없이 기도할 수 있음을 보여줘요. 오늘 저가 누워 있었다고 하는 걸 보면 일어서지 못하는 거예요. 일어설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몹시 중했대요. 또한 몹시 괴로워했다고 하고 말하고 있으니까 이게 보통 고통스러운 일이 아니었다는 거죠. 자, 그래도 그걸 위해서 기도할 수 있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므로 우리는 누구든지 어떤 문제든지 어떤 병이든지 또 내 문제나 남의 문제나 어떤 문제든지 기도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니,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오늘 나는 이렇게 해서 기도하면 난 안 될 거야, 이런 어떤 선입견이나 잘못된 생각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백부장의 기도도 들어줬다는데 하나는 오늘 생각을 가지고 오늘 기도의 장애를 극복하고 기도를 뛰어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에 주님이 말씀합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자,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주님께서 내 하인이 지금 병들어서 집에 누워서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고쳐달라 라고 하는 기도를 듣고 주님께서는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주님 그래. 오늘 주님이 뭐래? 내가 간다, 갈 거다, 고쳐줄 거야. 근데 오늘 여기서 아주 놀라운 사실은요,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건 뭐예요? 주관적인 거예요. 자, 예수님이 내가 갈 거야 그러면 예수님이 가겠다면 가시는 거예요. 고쳐주리라, 요거는 조금 달라요. 우리가 생각하면 내가 가서 한번 고쳐보고 내가 어떤 병인지 한번 보고 고칠 수 있으면 고쳐주고 안 고쳐지면 어쩔 수 없고 고치면 좋고 이럴 수 있는데, 주님은 아주 단정적으로 얘기한다. 내가 간다는 것도 주관적으로, 고쳐준다는 것도 주관적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안 고쳐진다는 건 털끝만치도 의심할 수 없도록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다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내가 갈 거야, 그리고는 반드시 고칠 거야, 아주 단정하는 거예요. 요즘에는 의사도 이런 얘기를 못합니다. 수술하기 전에도 그러면 이게 수술하면 좋아지나요? 예, 틀림없이 좋아지는데 그럼 확실히 좋아집니까?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요. 또 후유증이 일어날 수 있고 이런 반대의 생각도 있고요. 뭐 이런 얘기를 자꾸 하죠. 왜? 아주 확신이 의사도 없어요. 100% 확신할 수 없어요. 왜? 또 확신을 해도 그렇게 말을 못해요. 왜?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소송을 당할까 봐. 이게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그래요? 내가 간다. 가는 거는 이건 뭐 우리들도 내가 오늘 오후에 갈게. 그럼 내가 의지만 있으면 가는 거야. 근데 고쳐주리라, 이거는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래서 오늘 마가대복음에서는 이런 분이 어디 계시냐, 이분이야말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신다고 유대인들을 위해 쓰여진 이 마태복음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분이 어디 있냐, 이분을 잊어버리지 마라, 이분을 놓치지 마라, 이분에 대한 신앙을 놓치지 말도록 오늘 말하기 위해서 이 마태복음에서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백부장이 내 하인이 중풍병에 들렸는데 몹시 괴로워하니까 고쳐달라, 이건 뭐예요? 백부장의 기도예요.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건 뭐죠? 백부장의 기도에 대한 응답입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있다 라고 하는 걸 믿음을 갖고 오늘 기도하는 일에 소홀히 하거나 기도를 무시하거나 기도를 하찮게 여기지 않는, 기도를 소중하게 축복의 통로로 여기는 믿음을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대인들만 응답받는 게 아니라 이방인도 응답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백부장이 응답받은 걸 보면 오늘 기존 신자만 응답받는 게 아니라 누구도 초신자도 응답될 수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래 믿었던 사람만 기도해서 응답되는 게 아니라 오늘 교회에 처음 나왔어도, 예수님 앞에 처음 나왔어도
응답될 수 있다. 그러므로 초신자라고 해도 기도하는데 좌절하지 마세요. 나는 오래 교회 다녀야 응답이 이루어질 거야? 낙심하지 마세요. 처음 나와도 주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신다.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말로 기도하자면 하나님이 들으시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 놀라운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 한국어를 어떻게 아시고는 그걸 듣고 또 응답해 주냐 말이에요. 필리핀에 제가 여러 차례 가봤습니다만 거기 가면 따갈로그라고 하는 거를 그들이 전통적으로 많이 쓰는데 근데 따갈로그는 이게 참 어려운 용어예요. 언어인데 근데 그 사람들은 그걸로 해도 하나님이 알아들어도. 이야, 참 하나님 희한하지. 얼마나 놀라우신지요. 따갈로그로 나는 하나도 한마디도 못 알아듣겠는데 하나님은 그것도 다 알아듣고 일본어도 하나님 알아들으시고 불어로 해도 알아들으시고 영어로 해도 알아들으시고 헬라어로 해도 알아들으시고 히브리어로 해도 아멘 좀 해요. 근데 가장 놀라운 건 우리말을 하는데도 하나님이 그걸 알아들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건 사투리를 써도 하나님이 알아들어. 예, 아이고 참 하나님 대단하셔. 예. 우리가 우리나라 말도 잘 못 알아들 때가 있는데 하나님은 그것도 다 알아들어. 근데 우리가 또 놀라운 것은 우리가 말하다가 혀가 꼬여도 하나님이 그걸 알아들어. 아이고 기도 잘못했네? 그런데도 하나님은 다 잘못한 것만 보시는 게 아니라 그 마음속에 어떻게 기도하려고 하는 것까지도 아시고 너희가 내게 구한 것만 들어주는 게 아니라 구하지 않은 것, 내게 있어야 할 것까지도 주님은 다 이렇게 듣고 응답하시니 그러니까 이 참 하나님의 큰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러므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라는 응답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도 이렇게 기도하고 응답받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8절에 보겠습니다. 백부장이 대답합니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게 싸우니 그래요. 자, 오늘 백부장의 이런 기도의 응답은 몇 가지 중요한 기도 응답의 비밀을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첫째는 기도할 때 응답이 왔다. 기도할 때 백부장이 집에서 내 아이를 낳았으면 좋겠다 이러고만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나와서 기도할 때 예수님께 나와 구할 때 예수님 응답한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안 구해서 하나님이 안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얻게 하고 찾게 하고 열어주겠다는 거예요. 자, 너희 부모가 악하다고 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냐? 생선이 먹고 싶다고 하는데 그 입에다가 눈 감으라고 하고 뱀을 넣어줄 부모가 있냐? 떡이 먹고 싶다고 하는데 그래 눈 감아봐 입 벌려 그러고는 돌을 넣어줄 부모가 있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구하는 자에게 더 좋은 걸 안 주겠냐? 기도할 때 응답이 있다. 내일 새벽부터 우리가 다니엘 1차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해요. 자, 오늘 기도할 때 응답이 있음을 믿고 우리 함께 목소리를 모아 기도하고 마음을 모아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될 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면 믿음의 역사를 기록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주님께 오늘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를 해요? 주여 라고 예수님께 얘기합니다. 6절에도 주여, 8절에도 주여 그래요. 자, 오늘 백부장이 주여라고 하는 단어는 언제 썼던 단어예요? 로마 황제에게만 썼던 단어예요. 큐리오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주. 이 단어는 로마 황제 외에는 절대로 이 단어를 쓸 수 없어. 근데 예수님을 앞에 나와서 주여. 그러니까 주님이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란 거예요. 이 말을 들으시고 놀라시며 그렇죠? 놀라셨어요. 너무 놀라셨던 거예요. 어떤 분이 너무 힘들어서 하고 있다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주여 그렇게 기도하는데 자기 마음속에 갑자기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주여 그러는데 야 이제 내가 나를 주여라고 부르니까 내가 너무 좋다. 주님이 그러시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아니
제가 언제 주님을 주님이라고 안 불렀습니까? 주여 주여 하고 여태 살았는데요. 자기가 저도 속에 대답하는 거야. 그랬는데 주님이 그러시니 너가 그때 진짜 나를 주님이라고 알고 불렀냐? 인제 진짜 나를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 같구나. 그래서 내가 너무 좋다. 그죠?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라야 된다고 하잖아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보면 구원받는다고 했지만 그냥 주여 주여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믿음 없이 주여 주여 얼마든지 할 수 있어.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진짜 믿음으로 주여. 오늘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주여 주여 그 마음에 메시아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심을 믿고 주의 이름을 부르니까 주님이 아주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이런 이방인이 어디 있냐고 깜짝 놀라셨던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부를 때 믿음으로 어디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주를 부르는 우리 성도들이 되므로 기도의 응답의 비밀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기도 응답의 비밀을 보면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요. 만약에 로마 황제가 백부장이 근무하는 현지를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백부장이 충성하고 인사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럴 때 야, 내가 오늘 네 집에 좀 방문해야 되겠다. 그러면 백부장은 뒤로 자빠질 거예요. 아니 황제 폐하가 우리 누추한 집에 어디로 오신다고 그러십니까? 이건 말도 안 됩니다. 당장 그럴 수밖에 없죠. 오늘 예수님은 로마 황제와는 비교할 수 없는 만왕의 왕이 되신 그 주님이 오늘 자기 집에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뭐죠? 백부장의 겸손이에요. 오늘 겸손할 때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부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하라고 얘기하죠. 이건 뭐죠? 말씀만 하셔도 다 이루어집니다. 로마 황제도 한마디 말만 하면 그대로 되는데 만왕의 왕 되신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내 집에 오시는 게 무슨 문제입니까? 그냥 여기서 말씀하셔도 그대로 다 되는 겁니다. 사람을 끌어서 징집을 할 때도 황제의 명이라면 그대로 꼭 해야 되고 나귀를 필요하다고 하면 황제가 말해도 주는 법인데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뭐 안 될 게 어디 있습니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을 때 푸틴이 예비군을 30만 명을 동원하는 명령을 내리죠. 그러면 끌려가는 거예요. 한 나라의 왕과 통치자도 그런 권세가 있는데 만왕의 왕 되신 주님이 말씀만 하시면 되는데 무슨 저희 집에 오실 필요가 어디 있습니까? 이건 뭐죠? 말씀에 대한 권위를 믿는 믿음이에요. 오늘날에도 우리가 응답과 축복, 믿음의 역사는 어디서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믿는 믿음에서 일어난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찮게 여기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요 능력으로 믿으면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걸 보시고는 10절에 그러죠.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들으시고는 놀랍게 여겨. 깜짝 놀라셨어요.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도 이 말한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주님 그러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믿음의 고백, 믿음의 간구, 겸손함으로 구하는 것, 오늘 믿음으로 구할 때, 말씀의 권위를 믿을 때, 주님의 권세를 믿을 때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의 믿음의 기도를, 여러분의 간구를 보고도 놀라실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셨겠어요. 야, 진짜 나를 인정해주는 이런 사람이 있다니. 그러니까 주님이 신바람 나서 오늘 주님 고쳐주시는데 주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주님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는데 주님이 아주 놀라운 비밀을 고쳐주기 전에 행하시는데 말씀해 줍니다. 11절과 12절에 보면 그렇죠?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 많은 사람이 천국에 동서 전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천국에 들어올 거야 얘기를 합니다. 이 사실도 놀라운 거예요. 왜? 유대인들은 선민인 우리만 천국 가는 줄 알았어. 근데 주님은 뭐라고 그래요? 백부장에게 비밀을 알려줘요. 천국은 많은 사람이 동서로부터 전 세계에서 다 들어올 거다.
그 다음에 12절에 또 하나의 비밀을 가르쳐 줍니다. 그 나라의 본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 나라의 본자손, 이게 누구요? 유대인들이에요. 자기네들만 구원받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본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날 것이고 거기서 울며 이를 간다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갈 줄 알았는데 못 들어가게 돼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후회하고 탄식하는 일이 벌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비밀을 주님께서 백부장에게 주셨는데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좀 나누고자 하는 것은, 오늘 이 말씀은 당시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됐던 것일까? 오늘 우리들에게는 이 말씀이 어떻게 해당될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처럼 당연히 들어갈 것 같았던 사람이 못 들어가는 일도 틀림없이 일어나고요. 못 들어간다고 하는 이방인들이 천국에 들어간 것처럼 못 들어갈 것 같은 사람이 천국에 가는 일도 틀림없이 일어날 거예요. 당시 바리새인 사두개인 제사장들이 화 있을진자라고 저주를 받았던 것처럼 교회의 목회자들도 천국에 못 들어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교회의 중직자도 못 들어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또한 오래 교회 다닌 사람도 그럴 수도 있다. 그렇게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안 되죠. 그때는 이를 갈며 슬피 우는 일이 벌어지기 때문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꿈을 이루는 교회 성도들은 한 사람도 그렇게 돼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사람이 없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13절에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말합니다.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요. 따라합시다.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께서 가라 그러셨어요. 이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오실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너 가, 그냥 그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더니 그 즉시 하인이 나았다 그래요. 자, 오늘 가라고 할 때 가는 것, 이거 누가 하는 일이요? 백부장이 할 일이에요. 자, 오늘 주님의 말씀에 두 가지 반응이 있는데요. 하나는 믿음 반응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경우가 있고요. 하나는 불신앙 반응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셔 가라고 하는데도 안 가는 것. 이건 불신앙 반응이죠. 자, 성경은 항상 이렇게 말해요. 믿음으로 반응할 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불신앙으로 반응할 때 주님이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이 여러분들을 향하여 혹시 말씀하실 때 나는 믿음의 반응을 잘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불신앙의 반응을 잘하는 사람인지 스스로 자신을 한번 진단해보고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믿음 반응을 하지 않으면서 믿음의 역사를 왜 안 일으켜주냐고만 하지 말고, 불신앙의 반응을 하면서 믿음의 역사만을 기대하지도 말고, 우리는 믿음의 반응을 해야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래서 믿음의 반응이 반드시 따라오는 거예요. 믿음의 열매가 따라오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놋뱀을 보라고 할 때 믿음으로 보는 믿음 반응을 가진 사람이 있고요. 놋뱀을 보라고 해도 저걸 쳐다본다고 사냐? 안 보는 사람은 죽은 거예요. 불신앙의 반응을 하는 사람은 그냥 불신앙대로 죽은 거예요. 그런데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도 주님의 말씀에 대한 믿는 게 있어서 믿음 반응을 하고요. 불신앙의 반응을 하는 사람은 왜요? 안 된다고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안 되는 믿음을.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 그러시는데 오늘 내 믿음대로 된다. 근데 우리가 실제는 안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도 있고요. 된다고 믿는 신앙을 가진 사람도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가나안에 틀림없이 들어가리라,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고요. 그것은 절대 우리는 못 들어간다. 왜? 안악자손은 거인 족속들이 있고 성곽이 견고하고 또한 성의 대가 하늘에 닿았으니 우리는 절대 못 들어가고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가 되리라. 못 들어간다. 그러니까 못 들어간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 주님이 얘기하시잖아요. 민수기 14장 28절에서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할 거다. 그러니까 안 믿으니까 안 믿은 대로 광야에서 다 죽었다는 거예요. 믿은 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을 이제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버나움은 축복의 땅이었어요. 교통의 요지였어요. 너무 살기 좋은 것, 특권을 가진 곳이었어요. 그럼에도 그들은 오늘 그것이 오히려 축복의 장소가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땅에 축복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에게 축복의 근원이 있다. 오늘 예수님에게 집중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백부장과 같은 믿음이 있는지, 백부장과 같은 태도로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는지, 백부장에게 가라고 하면 가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백부장과 같은 겸손함이 내게 있는지, 주님 백부장과 같은 말씀의 권위를 믿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오늘 자신을 살피고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믿음의 역사가 진짜 오늘 이 자리 예배 현장에서도,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어느 곳에든지 이런 믿음의 역사들이 풍성하게 일어나는 그런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해도 좋고요, 작게 해도 좋아요. 중요한 건 뭐냐? 오늘 내가 어떤 마음과 결단을 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백부장과 같은 이런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이런 결단, 이런 마음, 신앙을 갖도록 우리 간구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